오늘 마태복음 강의 58탄입니다. 58탄.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성도여, 귀신의 고백을 들어보라. 특별히 오늘 이 설교가 그동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던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 속에서 죽으니라. 돼지를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여러분 귀신이 고백하는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고는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이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사명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 고백은 당시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이를 진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진지하게 신실하게 믿는 이들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똑똑하게 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만약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현대시대에 어떤 교회에 들어가 앉아 있다면 아마도 그는 이런 칭함을 받을 겁니다. 오 구원받은 백성이요. 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성도요. 그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자행될 것입니다. 왜냐? 그 귀신은 어쨌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귀신이 현대시대의 사람이었고, 거듭 반복하지만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자행되고 있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성도들도 죄송하지만 귀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은 원고대로 제가 지금 잠깐 핀트를 넣어놨는데요. 귀신은 물론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귀신의 삶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사람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이런 삶이 아주 개차반 같은 그런 삶을 귀신은 삽니다. 귀신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의 입술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만약 현대교회에 있다면 그는 비록 그의 삶은 개차반이지만 그러나 그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오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귀신의 삶이 나쁘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 귀신 성도님, 괜찮습니다. 아직 귀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젠가 성령님의 시간에 귀신 성도님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천국으로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귀신 성도님의 삶이 나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따져봅시다. 귀신이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서 귀신이 고백합니다. 29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귀신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귀신이 고백하는 것을 성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그 귀신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옥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백날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닦자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는 귀신처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고 이제 곧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을 알고
후쿠시마를 통해서 온갖 자연재해,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곧 몇 년 안에 들어닥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전쟁의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는 것. 오늘 뉴스에서 미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마약을 합법화하는, 마약을 즐기라고 하는 그런 막장 중에서 막장이 세상을 치닫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을 알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알고 뉴월드 오더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냈던 그 삶은 어떻습니까? 혹 귀신의 고백처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오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왜 여러분들이 귀신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제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각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는, 아니 어떤 분들은 깊게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 같은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과는 관계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한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이 구절 때문에 목사님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인들을 전부 구원받은 신자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거듭 반복하지만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 라는 것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귀신의 고백을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를 동일한 뜻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그 귀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라고 고백한 건가요?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 그 베드로 안에 악령이 깃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중학생도 압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한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삶은 아주
더러우면서 역겨우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입술로만 주를 고백할 때, 아하, 너 지금 삶이 더러워도 괜찮다. 네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너의 입으로 입을 열어서 고백한 것은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가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이렇게 쓴 그 의미는 그의 삶이,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증거하는 모습을 가진다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거듭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를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그의 삶 전체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보여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다라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삶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그 큰 무리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황제의 명을 받고,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무수히 많은 로마 병사들이 그의 삶으로, 그 잠깐 순간에도 나타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에 감동해서 그들이 칼과 방패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자리로 변화됐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씁쓸하기는 오늘날 칼빈주의가 없다면, 칼빈주의식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입으로만, 삶은 아주 역겨워도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면 역시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여전히 성도들은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한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의 고백을 들었고 그리고 그 귀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귀신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아무리 절절히 그리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거듭 반복하지만 8장 29절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진지하게 귀신이 했던 이 고백인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귀신들인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된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제 양심에도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그 고백과 그 고백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귀신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자로 잴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잴 수 있는 척도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인연을 맺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얼마나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과연 얼마나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셨습니까? 그들을 막대하진 않았습니까? 학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연을 맺고 있는 주위의 부하 직원을 혹은 상사를 뒤에서 뒷담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오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아는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있느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쟁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떠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였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입이 아닌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필코 가슴에 새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심지어 신천지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더 심지어 귀신들도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훌륭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아, 네가 나와 관계가 있구나.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이 더럽다면 구원받았다고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삶이 역겹다면 언제든 지옥에 갈 수 있는 흉악한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서둘러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삶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십시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역겨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회복교 성도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아직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알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많이 멀리 있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미친 듯이 매진하여서 좀 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삶이 역겨운 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 고백은, 삶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고백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 시간 깊이 반성하며 깨닫습니다. 종의 삶이, 그리고 우리 회복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상관이 깊은, 우리 주님과 더욱더 연관이 깊은, 밀접한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삶과 입술이 일치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